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 같이 합시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 같이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앞두고 그 일을 시작하는 것과 과정을 거쳐 끝까지 해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해보면 알지만 작은 일 하나에도 많은 생각과 말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그런데 일이 크거나 뭔가 애매할 때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우리의 사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일을 겪고 그때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어떤 일이 겪든 결과적으로는 아름답게 맞춰지기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시든지 여러분은 아름다우셔야 합니다. 아멘. 내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우리라는 표현보다 더 좋은 표현은 그 일 당할 때 내가 아름다운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 모든 성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어쩌면 올해 우리 교회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나온 50년이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의 50년을 보아야 하거든요. 우리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가 그날을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를 위해 우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올 한 해를 시작으로 앞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야고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응답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이 아름답게 맞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더욱 하나님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같이 읽었습니다. 뭔가 포기하고 돌려주고 희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역대하를 보시면요, 역대하에서 남유다가 멸망당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하게 다 망한 상태입니다. 그리하여서 역대하 36장 20절에 보시면 포로가 되어서 강제로 이주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역대하 36장 22절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백성이 그 땅으로, 자신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귀환이 시작됩니다. 귀환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그 귀환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한꺼번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고 싶은 사람을 찾아야 되고 또 인원도 적당하게 분배해야 되고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간다고 해서 그곳의 상황이 좋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느헤미야 2장 13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성벽은 다 무너졌고 불타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제대로 된 길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3차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1차, 2차, 3차로 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사람인데 3차 귀한 시점에서도 그 땅의 형편이 아주 열악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돌아왔습니다. 무엇을 하면 될까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떠나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곳은 다 망하고 부서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건설을 해야겠죠. 성벽도 쌓아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우리가 살만한 어떤 기반을 닦아야 될 겁니다. 뭐 기도 제대로 안 나 있으니까 기도 나야 될 것 아닙니까? 문제는 이렇게 보여지는 명확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빨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이방인, 외부인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보다는요 훨씬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내부의 문제. 대표적으로 에스라 9장이나 10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돌아왔을 때요 그 땅 가운데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라 안에 우상으로 가득한데 그 나라 예루살렘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하는 느헤미야 5장에서도 보시면요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높은 이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역사를 이루고자 해도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흔들리고 있고 내부적으로 흔들리고 있으니까 일을 제대로 치러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런 상징적인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땅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 가난했겠습니까? 넉넉했겠습니까? 가난하죠. 가난합니다. 5장 1절에서 5절에 보시면 특별히 그 중에 5절만 보셔도 형편이요 너무 어려워요. 어느 정도의 형편입니까? 자녀를 팔지경. 가난한 사람에게 그 가난한 사람의 배를 채워주지 않는데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잡은 이 내용이 있는 겁니다. 힘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이 가난한 백성을 돕자. 그간 이스라엘의 상황은 5장 7절에 보시면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높은 이자를 받았습니다. 느헤미야는 7절에서 9절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렇게 하지 말자. 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우리 이제 다르게 살 것을 백성들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말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이죠.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진짜 어려운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는 7절에 높은 이자라는 그 말에 보면 고리대금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부정적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주머니 돈이라면 여러분들은 높은 이자 안 받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이자를 받아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자다 혹은 은행이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삼성의 회장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빌려줄 겁니까? 안 빌려줄 겁니까? 삼성 회장입니다. 여러분 은행이고요. 빌려주겠죠. 이자 싸게 빌려줄 겁니까? 비싸게 빌려줄 겁니까? 싸게 빌려줄 겁니다. 삼성 회장이 갔으니까요.
자,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다르게, 제가 아주 가난한 사람입니다. 일용직으로 겨우겨우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겨우겨우 먹고 살아도 내가 오늘 벌어도 사실은 오늘 나를 다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능력의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빌려주시겠습니까? 안 빌려주시겠습니까? 혹시 빌려준다고 해도 이자 싸게 받으시겠습니까? 비싸게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마음속으로 정해져 있을 겁니다. 우리가 내 돈이 아닐 때는 아주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성적으로 접근하면 부자에게는 더욱 냉정하게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따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가능성, 그 높은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싸게 많이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반대로 여러분 저에게 빌려줘도 받을 가능성이 낮아요. 그러면 당연히 위험성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려주지 않거나 빌려주더라도 고리를 받는 것이 맞죠. 지금 이스라엘에서 높은 이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거 사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가난해. 그런데 내가 좀 돈이 있습니다. 내가 좀 돈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마음껏 빌려주거나 줄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이런 세상의 상식이 있는데, 경제적인 논리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깨보자 말합니다. 이 일을 함으로써 어쩌면 앞으로 정말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우리 지금까지 해온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다르게 살아보자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9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 때문에, 논리상으로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행실을 보며 이방의 부끄러움이 되지 않게 하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경외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분명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절대 아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뭔가 하나님 때문에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아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 느헤미야는 14절에 보십시오. 12년 동안 총독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받지 않았습니다. 15절에서 18절에 보시면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측근들이 재산을 축적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물질을 사용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느헤미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려고 하는 느헤미야가 14절처럼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백성들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녹을 받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녹, 바벨론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 있는 이 지역의 사람들이 나에게 걷어서 나를 먹여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총독입니다. 여러분 먹는 순으로 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느헤미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나라 가운데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자신의 것들이 더 사용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19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 아신다, 기억하신다, 은혜 주신다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일들 말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 하는 어떤 것,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막 그렇게 열심히 막 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 나름 냉정합니다. 나름 계산합니다. 나름 제가 세상에 바라보는 어떤 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상식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들이 교회에는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저는 제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합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시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요, 하나님의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일입니다. 20절도 보시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무엇인가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유야 어쨌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 하나님 아시고,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그 사람에게 주십니다. 은혜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 사람에게 은혜 주십니다. 10절에 보시면 당시에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평범한 일 같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렇게 했고 그의 측근들도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이 일에 있어서도 모범을 보입니다. 자신이 먼저 그렇게 하겠다. 내가 먼저, 나도 그 일 했는데 나도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합니다. 힘 있는 사람, 부자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뭔가 해도 그게 내 입장에서는 아무 일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되는지도 전혀 모를 수가 있어요. 아마 느헤미야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전혀 생각 없이 평범하게 하는 일이니까 다 똑같이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5장 1절 이하에서 백성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게 하냐? 본인부터 돌이킵니다. 우리가 다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모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듣게 하신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들은 것을 가지고 돌이키시면 됩니다. 누가 돌이키면 될까요? 내가 먼저. 여기서 더 나아가서 11절, 그간 거두어들인 것, 그간 내가 이익 본 것에 대해서 100분의 1을 돌려주자라고 말합니다. 지금요, 내가 돈을 다 풀어놨습니다. 앞으로 이자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미 내 주머니에 들어온 것을 꺼내서 돌려주겠다, 이거는요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이미 내 손에 들어왔잖아요. 이걸 꺼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 확정된 것을 가지고 우리 그것까지도 돌려주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려운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자를 받지 않는 것도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그동안 나의 어떤 수입을 가지고 돌려주는 것도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우리 삶에 이런저런 어려운 것들이 얼마든지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떤 마음의 부담감, 거룩한 마음이 생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하나 해 나가야 합니까? 여러분, 부담될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부담될 때 무엇인가 하나님 때문에 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일단은 해야 합니다 하시고요, 할 때 어떻게 하면 좋냐? 과도하게 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한 듯 만 듯 이게 아닙니다. 어정쩡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합니까? 명확하다면 명확한 것을 가지고 과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한 티가 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도 한 티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한 것이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과도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죠. 우리는 내가 좋아하면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위해서 과도하게 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과도하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도 과도하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과도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이 있다면 이 가운데 어디를 바라며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마음에 품고 나가야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 나의 마음, 어떤 것들을 품고 그것을 향해서 과도하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우리가 믿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일인가? 하나님 앞에서 과도하게 하는 겁니다. 바른 선택을 하여서 과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과도했습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과도했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하나님 때문에 과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도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적당히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에서는 우리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적당히가 아니라 죽기까지 하는 것, 과도하게 하는 것, 그것은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시죠? 조금 더 앞으로 오면 빌립보서 2장 4절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4절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자, 보셨습니까? 이제는 우리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과도할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해요. 마음만 갖지 마시고 살아야 해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12, 13절 눈으로 보시고 13절 후반절,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가 속한 모든 곳곳에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니 결국 우리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속한 목장,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어떤 소그룹 공동체 내에서 이러한 모습이 보여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아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고 사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큰 기로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큰 일인가요? 작은 일인가요? 큰 일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지혜가 많이 필요하고 이런저런 손길이 많이 필요한 그런 때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때문에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누군가만 이렇게 바라보고 저 사람이 하겠거니,
아니라 같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면 그 같이 하는 그곳에 하나님 얼마나 크게 쏟아부어 주시겠습니까? 물론 저의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저의 인간적인 계산은 안 된 겁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때문이라면 우리 그렇게 과도하게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 때문에 아멘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 이러한 은혜가 온 성도에게 함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